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성탄절이죠. 어린이들은 성탄절 선물을 기다립니다. 또 백화점은 그 성탄절 선물 사러 오는 부모님들을 기다리고요. 자선 냄비는 거리에서 이웃 돕기 성금을 기다리고, 어려운 이웃들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모두들 기다리는 성탄절이지만 실제로 이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그런 아이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온 세계가 촛불 밝혀 기다리는 성탄절이지만 그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는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그런 쓸쓸한 아이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마리아가 그 요셉과 정혼하여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혼했다는 것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는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약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약혼보다는 훨씬 더 구속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아기를 갖게 되면 그것은 마치 남편 있는 여자가 외간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쳐서 그것은 율법의 간음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혼이라는 것은 결혼만큼이나 굉장한 규범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요셉도 모르는 어떤 아기를 마리아가 잉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정혼한 여자로서는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정혼한 여자가 그런 일을 행하면은 그 남자가 그것을 그 여자의 부모에게 고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여자의 부모는 그 여자를 동네 한복판에 끌고 나가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참 끔찍한 시대였죠. 요즘은 이제 미혼모들을 보호하는 그런 시설들도 많아서 많은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분위기도 달라졌는데 그 시대에는 정혼한 여자가 이렇게 그 남편으로 약속한 남자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베게 되면은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아이가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부모조차도 결코 바랄 수 없는, 원치 않는 그런 거절감의 아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참 역설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려야 마땅하고만 그 부모마저도 기다리지 않는 아이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의 역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의 역설은 그분의 온 생애가 역설적인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마치 서곡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역설이란 정설이 아닌 걸 역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설이라는 것은 세상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 가치관, 일반적 생각이 정설입니다. 그것에 반한 것이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과 그런 습관과 그런 어떤 생각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그분의 잉태였고 그분의 생애였고 그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분이었지만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역설이죠. 세상의 정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자가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가져야 배부르게 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 정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설을 깨뜨리십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살립니다.
역설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설을 깨뜨리십니다. 역설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가 역설인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도 역설일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이 세상의 정설과 부딪히면서 고민하고 의심하고 갈등하고 계속하여 회의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삶이 역설이었듯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도 역설입니다. 정설을 따르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역설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마음이 부자여야지 천국이지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옵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정설입니다. 내가 돈은 없어도 마음은 부자야, 그거를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역설이죠.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위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게 정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역설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배를 채우시고, 온유한 자는 모든 걸 다 빼앗길 것 같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십니다. 역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가 역설이었듯 우리의 생애도 역설이며, 그분의 생애가 역설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다리지 않는 아이로 이 땅에 잉태되어서 드디어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신 것, 그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신앙을 역설로 사십시오. 지는 것 같으나 이기는 것입니다. 주는 것 같으나 받는 것이고, 죽는 것 같으나 사는 것입니다. 역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로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아이로, 마치 그 시대의 가장 불행한 아이와 같이 부모에게까지도 거절당하는 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남의 아이를 갖다니, 참 남자로서 가지는 큰 배신감과 깊은 상처를 맛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요셉은 그런 생각도 했는지 모르죠. 당장에 마리아를 폭로해가지고 동네 한복판에서 돌 맞아 죽는 꼴을 보아야 내 속이 시원하겠네. 그런 걸 보통 경상도 사람들은 갈면다 그러더군요. 내가 갈봐줄 것이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상도 사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경상도 사람 중에도 요셉 같은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는가? 19절 말씀 계속 보실까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요셉은 그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폭로해서 마리아를 공경에 빠뜨리지 않으려고 그와의 정혼을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마리아와 파혼을 하게 되면 비록 나중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도 정혼한 사이가 아니니까 적어도 돌 맞아 죽는 것만은 모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요셉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가슴이 아프고 참 상처가 깊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여자를 그렇게까지 몰아세울 수가 있겠나. 그래서 드디어는 조용히 파혼함으로써 마리아를 마지막까지 배려하려고 합니다.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의 상처를 사랑으로 덮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사랑으로 덮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사랑이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여인이지만 그래도 그녀를 향한 그 사랑이 마리아를 폭로하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합니다. 요셉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요셉을 뭐라고 그리냐면 1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 요셉은 마리아를 향한 그 사랑으로 그녀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이렇게 율법에 돌 맞아 죽지 않도록 보호해 줬는데, 그것을 요셉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의라는 건 그걸 뭘 말하는 거겠어요? 사랑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이 요셉이 마리아를 끝까지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그녀에 대한 사랑을 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에 대해서 자주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의를 법적인 의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생각하면은 요셉은 마리아를 폭로시켜야 그게 의로운 것이죠. 왜? 율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되면 폭로해서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이 율법이다 그러면 그 율법을 지켜야 의로운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요셉은 마리아를 덮어줬으니까 그것은 율법적으로 보면 불의한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런 요셉을 두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법적인 의가 아니라 관계적 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정혼한 남자와 정혼한 여자 사이에 가장 올바른 의라는 것이 올바르다는 말이잖아요. righteous, 올바르다는 것이죠. 가장 올바른 건 뭔가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서로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럼 그 두 사람 사이에 가장 올바른 건 뭐예요? 그건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했으므로 그 정혼한 두 남녀의 사이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멋있죠, 여러분? 성경의 이 의의 해석은 정말 멋있는 해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의를 법적으로 다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치 법적으로 우리를 딱 심판해가지고 좋은 일하면 상 주고 나쁜 일하면 벌 주는 재판장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습니다 할 때는 언제나 우리는 아이고 나는 불의한데 어떻게 하나님 오늘이라도 또 벌 내리면 어떡하지? 그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두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이 말하는 의예요. 그건 법적인 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걸 믿어야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에 가장 올바른 관계는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아주 사회적으로 훌륭하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분이 되셨어요. 그런데 돈은 집에다 많이 벌어다 주고 하지만은 너무나 바빠가지고 아들하고 별로 대화할 시간이 없어. 아들이 아버지를 보려면 맨날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아버지나 봐야지 집에서의 아버지를 못 봐. 그런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불의한 아버지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아무리 사회적인 명성을 얻고 아무리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그 아들에게 있어서 그 아버지는 불의한 아버지예요. 왜? 아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의는 그것은 잘했다 못했다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요. 사랑이야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찬송가 580장인가 있죠. 사랑이야 사랑이야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의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의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아이고 또 나를 어떻게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러는 어떤 공의의 하나님 무서워. 그것이 아니라 그 의는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과 관계에서 가장 올바른 것, 가장 의로운 것, 가장 righteous한 것은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율법적 두려움들이 사랑으로 모두 놓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과 의는 반대되지 않아요. 사랑과 의는 하나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의로워서 무섭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서 좋다. 여러분, 하나님을 둘로 나누지 마세요. 구약의 하나님이 의로우면 신약의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구약의 하나님이 사랑스러우면 신약의 하나님도 사랑스러워요. 왜냐하면 동일한 하나님이고 그 의와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마리아를 사랑하는 그 마리아 요셉을 두고 의롭다, 그는 그 정원한 여자에 대하여 올바르다, 의롭다, 사랑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느냐,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셔야 해요. 끝까지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의 온 생애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긴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만큼 온전한 의인은 되지 못해서 그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삼지는 못해요. 아마 참 요셉이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를 죽으면은 몰아내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자, 여러분, 지금 요셉이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겠죠. 조용히 파혼해야 되겠다.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자기가 알지 못하는 아기에 대한 잉태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기 잉태 사건은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요셉이 깨달아요.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아이, 그 부모마저도 기다리지 않던 그 아이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계획을 끊임없이 추진해 오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의 태를 빌려 그 약속을 이루세요.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기다리지 않은 아이 예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그토록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혹시 그런 섭섭한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 우리 부모가 나를 원치 않는데 태어났어. 나는 가족들의 아무런 기다림도 없이 그냥 태어났어. 섭섭한 마음, 거절감이라 그러죠. 어려서부터 그런 거절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좀 그런 것이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말이죠, 저희 형하고 누나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형님이 둘 더 있었는데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형들이 있었으면 너는 아마 안 태어났을 텐데 태어났어, 그러더라고. 그 어린 마음에도 막 그게 좀 슬프더라고.
그 형들이 있었으면 난 안 태어날 건데 그 형들이 죽는 바람에 내가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괜히 좀 센티멘탈해지더라고요. 거절감이죠.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비록 우리의 부모는,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 아이로 잉태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기를 그토록 기다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어머니의 태에서 조성하였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여러분들을 원치 않는 아이로 이 세상에 잉태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까 싶어 제가 노래를 한 곡 준비했는데 이 노래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주님의 심정으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같이 하실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의리에 사랑을 드려요.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을 전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천사가 현몽하여 이 얘기를 했을 때 요셉이 참 고민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은 즉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그 시대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와는 너무나 거리가 많죠. 갈릴리 나사렛 동네 그 촌의 목수예요. 그런 부적것없는 목수의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시다니 이건 도저히 요셉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요셉은 이 천사의 말을 참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우리 24절 한번 보시죠. 24절 말씀 보시면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요셉이 꿈에서 깨어 어떻게 합니까? 분부대로 행합니다. 순종이란 뭡니까? 분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 한 사람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으로 인하여 드디어 이 세상에 아무도 바라지 않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드디어 안전하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자주 떠오르는 사람들이 마리아죠. 물론 마리아 귀한 여인이죠. 그러나 마리아보다 더 이 예수님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드디어 그 아이를 임신한 마리아를 성령의 잉태로 믿고 자기 아내로 데려옵니다. 그럼으로써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기를 원하셨던 약속의 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삽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천사의 말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호흡이며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듣고 행하여야 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잘 행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마음과 같이 이런 말은 왕이나 들을 말이지, 제사장이나 들을 말이지, 선지자나 들을 말이지, 목사님이나 들을 말이지, 선교사나 들을 말이지, 이거는 아주 신앙 좋은 사람들이나 들을 말이지, 나 같은 평범한 평신도야 무슨 이런 말을 듣겠나라고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덮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요셉이 평범한 서민이었고 그는 도저히 성령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요셉과 같이 이 세상에서 별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목수의 가정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십시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도 받았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닌 그 시대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특정한 사람들만 받는 성령을 요셉도 그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매일매일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적인 평범한 서민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할 때 드디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가 이 땅에 빛으로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진정 성탄절에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는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그 선물을 팔려고 하는 백화점 상인들도 아니고 자선 낭비를 길거리에 내놓은 사람도 아니고 그것을 기다리는 불우한 이웃도 아닌 바로 요셉임을 믿으십시오. 요셉의 순종이 있어야 예수는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인 예수를 진정으로 우리가 높이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요셉의 순종으로 그 성탄절을 준비하십시다. 우리는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잉태는 됐지만 태어나지 못한 채 유산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런 생명도 능력도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고 있는 날들이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의 소식임을 믿으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를 원하는 그런 요셉의 순종을 갖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이 예수의 생명인 줄을 믿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가 잉태로 끝나지 않고 탄생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장하듯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서 드디어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다른 예수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말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들이 이런 요셉의 순종으로 예수를 탄생시키는 복된
신앙의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